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본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보내준 영적인 투명한 삶의 중심이 무엇이 었는가를 밝혀주면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그 정도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향기. 우리는요, 모든 향기는 코로 맡지만 그리스도 향기는 눈으로 맡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를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는 그들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와 목회였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축복된 영적 삶 역시 목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자기 중심의 목회나 성도의 삶은요, 마치 레일을 벗어난 열차의 전복됨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의 정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비유를 하고 또 이상한 명령을 해서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아무리 능력자가, 아무리 목사가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재룡 목사 때문에 세계가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졌죠? 근데 거기에 들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살았듯이 여기가 에덴 동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다 벗으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아무리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자들을 이렇게 리더를 해도 가르쳐줘도요, 안타까운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안타까운 자들이. 저는요, 하나님은 어느 분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목사님을 더 교회에다 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개인이 돈을 내서 사면은 돈을 내서 구입하면요, 그 사람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성전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세가 돼서요,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가르쳐서요,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는 지도자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성경 중심에서 한 획이라도 빽끄덕하게 가르친다라면 이건 아니다라고 뱉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별의 은사예요. 성도들은요,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 목사님, 저 지도자가 잘하고 잘못한다, 구역장이 잘하고 잘못한다, 또 장로님이 잘하고 잘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서 그곳에는 합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사람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교단을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올바로 양육을 시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올바른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는 그들의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곧 보냄을 받은 자란 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였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은 요즘에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말세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 같으면 내가 살고 있는 동장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가 국민들이 다 해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빨갱이니 하양이니 검둥이니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문재인이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문재인이가 빨갱이였다면 빨갱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런 성도들은 절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종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통령들 다 지금 전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했다가 지금 대통령 된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뽑아놔놓고. 여러분, 여전도 회장도 뽑아놨으면 일하게끔 도와주고 합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명령해서 구역장이 됐으면 거기에 합력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지, 거기서 분쟁이 나면요, 구역에서 분쟁이 나면 교회에서 분쟁이 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 뽑아놓고 뒷전에서 욕해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왜 뽑아놨어요? 대통령 부인이
그 국민하고 허그를 했더니 무엇이 어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놓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자기 자체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만 할 일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역사를 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다 대통령들이 영창 잡아 넣을 때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걸려 들어가는가요? 잘못한 것을 조사해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문재인이도 잘못하면 영창 가겠죠. 대통령 물러나면. 우리는 오직 유정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잘 정치를 해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인척들이, 또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려놓고 다른 사람 올라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이미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워놨으면 그 사람의 지시에, 그 사람의 정치력에 따라가는 것이 국민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무슨 당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 살지도 않지만 보면은 너무너무 저한테도 유튜브가 오고 카톡이 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기도나 하세요. 나는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할 수 없어요. 100% 합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카톡 보냈다고 해서 나도 다른 데로 카톡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이나 삶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한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내려올 것도 아니고요, 내가 또 찬성한다고 해서 홍준표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라는 것 아시고요,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중심을 삼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위정자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어도요, 오늘날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았어도요, 아무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now,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적으로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는 세 번째, 십자가 중심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의 아가페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7절 유순한 유모와 11절 아비와 같이 기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삶은 자신을 불태우는 희생적 사랑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생각한다라면 내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서 이웃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이웃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통령이 어쩌니 빨갱이 노랭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원하고 그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위정자들이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만나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누구 말도 안 듣고 핵을 개발한다 뭐던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에 쳐들은다고 몇 달 전만 해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떨고 전쟁이 나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절 지금은 김정은이는 그런 소리 않는데요 지금요. 그리고 다 이쪽에서 요구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서로 도와줄 것을 믿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막 화학 제품을 만들게 정부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막고 기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고요. 십자가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하셨고요. 이는 사도 바울과 실라 데모다 모든 선현들도요, 십자가의 중심에 서서 지내왔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아가페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7절 유순한 유모와 11절 아비와 같이 기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삶은 자신을 불태우는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는 그들의 행위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학 박사님이다 할지라도요,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목회를 한다고 백성들을 불러고 몇몇 명씩 모아놓고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잘한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그래도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감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첩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또한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고 한 그들의 거룩하고 옳으며 흠없는 모든 행위에 당당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을 것은요, 주의 종들이 너무 쉽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삶에 윤택해지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미국은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잡을, 색한 잡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생각을 할 경황도 없어요. 살기가 바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목사가 뭐 농장을 하니 뭐더니, 저는요 성도들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물질을 바라고 그런 물질을 받아서 사는 것보다 저는 제 힘으로 노력으로 살면서 시간 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밤과 낮을 일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려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고 오늘 9절의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남이 잘 때 덜 자고 남이 먹을 때 덜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많은 자들에게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내가 내 언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희생적인 사랑과 순수한 믿음에 따른 거룩한 행위 중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들의 거룩하고 오르며 험 없는 행위를 통하여 온 가정과 가족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바, 축복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